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최영미 권찰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란 말씀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내 생각보다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고 또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98년 한 해에도 다 가고 있는데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점들 또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 하나님께서 다 이길 힘을 주시옵고 또한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것들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목사님 가정에도 항상 은혜를 나려 주시옵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그 평안함과 은혜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99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전도가 잘 되어서 우리 교회가 활기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오며 또한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의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해맞음과 갇힘과 이러는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경기를 좌우하고 영광과 흑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이 특송 시간에 박근혜 목사님과 박근혜 사모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맡은 바 직책을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전에게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이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10여 년 전에는 주일날 비가 오면은 목사님들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왜냐면은 직구준 날은 집에서 뜨뜻한 연탄불에 아름목에게 틀어놓아서 교회 올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흐리면은 교회가 괜히 줄었어요. 근데 요새는 몇 년 전부터는 희한하게 바뀌어가지고 주일날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오면은 눈이 오면은 목사님의 입이 활짝 벌어진대요. 왜냐면은 교인들이 많이 온답니다. 근데 날씨가 맑으면 도리어 거꾸로 찡그러져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다 주일날 놀러 갑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또 이 놀러 다닐 수 있는 야외의 길은 주일날 되면 꽉 막힙니다. 교회 오는 게 훨씬 좋은데 그 고생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마귀가 득실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육공원에 그리고 춤추는 곳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거리가 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힘이 좀 모자라서 우리 사람들을 동원해서 같이 일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힘이 없어서 우리 사람들을 불러서 일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일을 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공유된 공통의 의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게 됩니다. 대화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합니다. 남자들끼리 모이면 군대 얘기하고 여자들끼리 모이면 애 낳는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무리 많이 갖다 놓고 얘기해봐도 애 낳는 얘기하면 감을 못 잡는데요. 그건 뭐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만단 말이에요. 또 여자분들 있는 자리에 남자들 와서 군대 얘기 아무리 해봐도 뭐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될 사랑의 대상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울 때 우리도 즐거워하고 하나님 기뻐할 적에 우리도 같이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일 속에서 얻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혼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혼자 만드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직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나님하고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세상에만 매여서 세상에만 빠져서 세상적인 일만 하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다른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적에 무슨 얘기인가 하고 꼬다른 보리짝 마냥 구경하기도 힘들 거 아니겠는가? 아무 재미가 없을 것이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땅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마련해 두셨어요. 나라가 형성되는 데서는 세 가지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첫째가 영토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가만히 보면 땅이 좁아서 그래요. 지구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디가 붙었는지 볼 수도 없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좀 땅이 넓었으면은 도로도 좀 넓게 만들고 그러면 차가 막힐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땅이 좁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로 보게 되면은 지구도 사실 좁아요. 이 많은 인구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통이 크신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만드신 천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천국은 땅이 좁아서, 터가 좁아서 싸움을 할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톨스토이의 작품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쓴 책이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면 되겠는가. 어느 날 땅을 가지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너 얼마나 땅을 많이 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땅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원하는 만큼의 땅을 주겠다. 아침에 태양이 탁 떠오를 때 출발해서 네가 여기서도 뛰어가가지고 탁 달려가지고 원을 그려가지고 나중에 해가 질 때까지 골라인에 탁 들어오면은 네가 밟은 땅은 다 네 땅 된다. 정말입니까? 아 그럼. 그래서 아침에 태양이 들어올 때 뛰었어요. 뛰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해가 질 때까지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거 다 무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뛰다가 뒤돌아보는 거야. 내가 얼마큼 왔나. 이야 저기다 내 땅이다. 또 뛰는 거야. 그래서 점심때쯤 돼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돌아오면 되겠는데 이렇게 돌아오면은 자기 땅이 되겠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좀 더 뛰자. 더 뛴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다가 해가 뉘었는데 직접에 와 안 되겠다. 이제 빨리 돌아가야지. 골라인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내 땅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뛰어서나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너무 멀리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해는 다 떨어져가지 갈 길은 멀지. 그래서 젖 먹던 힘까지 다 발휘해가지고 힘을 다해서 골 지점으로 행해서 뛰었습니다. 드디어 해가 꼴딱 넘어간과 동시에 골라인을 탁 밟아서 내 땅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넓은 땅 다 내 거다. 근데 너무 많이 숨이 차가지고 내 땅이다 하고는 죽었어요. 그게 톨스토이의 명작입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그 책을 좀 읽어보세요. 제가 짧게 얘기했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내 땅 차지하려고 막 죽이고 일합니까? 그리고 내가 이만큼 그리고는 죽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합니까? 서울시만큼 큰 땅이 여러분 주면 되겠습니까? 아유, 난 그건 너무 넓어서 청소하기 힘들어서 그거 관리하기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농촌에다 땅 많으면 그거 곤란해요. 그러다 어떻게 농사 짓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몇 평쯤이면 좋겠습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고래등 같은 귀화집을 지으면 좋겠다. 하여튼 고기 잡는 사람 중에 고래가 얼마나 굉장히 컸던 모양이에요. 고래등 같은 귀화집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아주 넓은 땅을 마련해 주신 것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이 처소가 뭐냐 그러면 집입니다. 살 집.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면은 아들을 장가 보내가지고 살림을 내놓을 적에 집 한 채 탁 사서 이렇게 내주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 칠칠치 못하게 돈 못 벌은 아버지가 아들 장가 보낼 적에 땅도 못 사주고 집도 못 사주고 야 네 알아서 월세방으로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집을 장만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 어떤 집을 장만할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다 해놓으시는 집이다. 처소라고 하는 말에서 성경에 기록된 원문을 보게 되면은 한 2,000평쯤 되는 정도 대지 위에다가 70평의 아파트를 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2만 평이나 3만 평쯤 되는 대지 위에 어마어마한 맨션을 지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푸른 잔디에 전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풀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냥 수도꼭지 틀어서 물 나오는 게 아니라 생수가 펑펑 쏟아오르는 샘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들어가는 길을 황금으로 쫙 따라서 그냥 신발 안 신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지 않았겠나. 근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최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땅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라가 땅이 있다고 된 건 아니야. 독재주의 악하고 못된 군주가 있으면 그 백성은 괴롭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 백성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서 다윗이 통치할 때가 가장 좋은 나라였습니다. 남북을 다 통일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가장 아름다운 선한 정치를 했던 왕이 다윗 아닙니까? 싸움이 없었어요. 하도 강한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온 백성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선한 왕은 몇 되지 않고 막 싸우고 불안하고 그런 요소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가장 자비롭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어찌 악한 자가 발을 붙일 것이며 어찌 선한 자가 대접을 못 받겠나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라 백성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야 할 백성. 그래서 백성이 뭘 의미하게 되면 그 나라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을 몽창 갖다 하늘나라 갖다 놓으면 하늘나라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만 다 모두 다가 하늘나라 갖다 놨어요. 그럼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 되겠어요? 좋은 나라 되겠어요? 나쁜 나라 되겠어요? 지금 한국 수준이요. 그 이상 수준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그 모양인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선진국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과연 선진국을 이룰 만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심리가 그 선진국의 또는 사람의 대접을 받을 만한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습관과 삶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평생 요대기를 깔고 잠을 자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걔도 우리나라 수준이 걔도 다 요는 깔고 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아주 좋은 침대를 하나 선물을 했더니 침대에서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예요. 침대에서 자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침대 밑에 기어들어가 잠을 잤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늘나라 아무리 좋은 걸 주면 뭐랍니까? 처음에 세탁기 전자동 세탁기 나왔을 적에요. 아주머님들께서 그 세탁기 못 썼어요. 종을 갖다 놨더니 돌아가야죠. 이게 누를 줄은 몰라가지고 얼마나 복잡한데. 지금 컴퓨터 아무리 좋아도 컴퓨터 쓸 줄 모르면은 그 무용지물이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사용할 줄 모르는데. 자동차 아무리 좋으면 모릅니까? 뭐합니까? 운전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기능으로 쓰는 나라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됩니다. 마음 씀씀이가 착해야 돼. 누굴 닮아야 되느냐? 최소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할 수가 없어요. 살아야 재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늘나라 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니까 천당에 무슨 술 주냐고 물어보더래요. 무슨 술이냐고. 천당에 무슨 술이냐고. 맥주 주면 내가 가겠다고. 천당에 맥주 없다고. 막걸리 있냐고. 막걸리도 없다고. 그럼 양주 있냐고. 양주 없다고. 나 안 가려고. 술도 없는 하늘나라 무슨 재미로 가냐고. 정말 그래요. 우리 집안 식과 친척들 우리 모이는 모임이 가끔 이렇게 있습니다. 가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집에서 초대를 하게 되면 술을 제가 안 줍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못 얻어먹은 사람, 못 먹은 사람 같이 갈비에서 잘 먹여도 술 없다고 기분이 안 좋아요. 걔는 역시 뭘 먹어야 시원한 것 같아요. 그죠? 술꾼들은 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서 그거 할 수 있느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실습을 하게 하신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라고 하는 근원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도대체가 죽음이라는 게 뭐냐? 이 아픔이라는 게 죄의 근본이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뭐예요? 남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돈에 찌드는 사람들은 돈이나 실컷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돈이 더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사흘씩 나흘씩 집에 안 들어와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돈만 벌어오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빼놓고. 정말 그럽니까? 돈만 갖다 주면 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면 좋겠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주면 좋겠습니까? 건강의 축복을 주면 좋겠습니까? 뭐를 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에게 필요를 다 채워줬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길 원했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보이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셔요. 예수님이 일하신 사역과 같이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는 생애가 어땠습니까?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접받으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노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돼야 주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청년부 회장 선거를 했는데 그러더라고. 회장 딱 된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 딱 올려놓고, 야, 이 꼬봉들 말이야. 그러죠? 너희 새끼도 올라오면 이제 죽어서 이제, 그게 군대 아니에요? 회장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밥 닦아드릴까요? 의자 갖다드릴까요? 뭘 필요합니까? 이렇게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죠? 교회가 무슨 계급이 된 것 같아요. 여전대 회장 무슨 계급이에요? 아니, 권차는 꼬봉이고 집사는 뭐 과장이에요? 아니에요. 안수 집사, 안수할 적에 권면하는 목사님들이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못습니다. 반석 제일 침략에 안수 집사 세울 적에 반석교회에 모슴 3명 세웠다. 이게 모습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하려면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그러려면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헛되이 우리가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우리가 일할 때이지 놀고 먹을 때가 아닙니다. 일할 때 일 안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손을 보겠어요? 농사 지을 때 보세요. 봄에 씨를 안 뿌리면 가을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할 만한 때가 몇 살 되겠어요?
어린 시절 못 모르고 지나가죠. 학생 때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결혼해야 되죠. 군에 갔다 와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일하고 돈 벌 수 있는 해는 몇 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일생을 80년이나 90년으로 봤을 때 모르겠어요. 100살이 넘게 사는 분도 계셔. 아직 100살 산다고 칩시다. 100년을 봤을 때 그 중에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몇 년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몇 년이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때다. 즉 전도할 때다, 그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직책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어려움을 안 당하는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 대개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초신자가 시험 들지 않아요. 그죠? 초신자가 시험 안 들어요. 집사가 되고 교회 여선대 회장이 되고 일꾼이 돼서 일을 하다 보면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집사가 된 다음에 시험을 당하게 하지 말고 초신자 때 시험을 당하면 어떨까 생각돼요. 아직 떨어지려면 일찌감치 떨어지게. 우리 권사님들 집사 되기 전에 지금 시험을 팍 줄까봐.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떼기 한번 혼나가지고 질질질 짜면서 나 반석기 안 나가. 나오고 시험 그만두지 뭐. 그냥 초신자 때는 참 교회에 나오는 게 이쁘잖아요. 뭐 교회만 나와도 이쁘고 뭐 성경 구절만 하면 이쁘고 뭐 그만 막둥이 난 것만 말이야. 그래서 그냥 옹야옹야하다가 집사가 되면 야단치면 말이야. 그냥 서러워가지고 그냥 뭐 그냥 어쩌고 한단 말이야. 일꾼은 시험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일꾼이라 생각하시고 그 어려움과 난관을 이기셔야 됩니다. 감나무에 감이 하나도 없으면은 절대로 돌팔매질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시골 가는 그 언덕을 넘어가는 길목에 보면 참 밤나무가 있어요. 동네 밤나무가 있습니다. 보면 그 밤나무는 다 떨어졌어요. 하도 집어 던져가지고 오는 사람 가면 차 세워놓고 돌멩이 던져가지고 말이에요. 밤이 안 달렸으면 어찌 돌팔매질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면은 회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차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이 쭉 나갑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몇 개나 해당돼요? 예수님 때문에 자보지 못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매를 맞아서 얼마나 참았습니까?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이 구원받는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굶주려 봤어요. 얼마나 궁핍을 당해봤습니까? 내 먹을 거 다 챙겨놓고 내 잠잘 거 다 잠자고 내 할 거 다 하고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볼 때만 되면 교회를 안 나와. 뭐예요? 지 할 거 챙기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이 고난과 혼란을 겪은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주신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복음이 어쩌든지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이 초라하게 볼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사람이 볼 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이 볼 적에는 근심하는 자 같고 사람이 볼 적에는 징계를 받는 자 같고 죽임을 당하는 자 같다.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패기에 넘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 것입니까?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에요. 믿음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극한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바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사람, 8번째 넘어져도 9번째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끝내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사망의 죽음에 고달해도 부활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확신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한 사람,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그런 직책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직책을 주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동역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성도되게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탄과 더불어 싸웠는가, 그때 힘들었던 얘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무슨 얘기하나, 저 집사가 하는 게 무슨 얘기하나, 난 모르는 얘기인데 이렇게 좀 재미 하나도 없어요. 경험하고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냥 하늘나라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세상적인 것이니 성령께서 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넘치는 감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한두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침에 청년부와 학생회가 총회를 했습니다. 결과는 다음 주 주보에 공개될 것입니다. 다음 주 예배회는 남전대회 여전대회가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일꾼으로 뽑혀서 기관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강동지방의 정기총회가 오늘 14일 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집사님들이 준비해 주셔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준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소득공제를 위해서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기부금에 해당되죠. 기부금. 그래서 세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신청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